수요예배 말씀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와 무리가 딱 구분되더라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누군지 무리가 누군지, 무리들은요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사라져요. 근데 제자는 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와 무리가 누군지, 여러분, 무리를 지어서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요.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배불러가지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좋지만 진짜 생명을 얻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리고 말이 어렵다, 이건 나하고 안 맞다. 성경 보니까 수근수근거렸다,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실컷 그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도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사람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가 암이 치료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왜냐? 무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어렵도다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리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만 움직이죠. 감정. 여러분, 참 제자는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요즘 내가 기분이 이렇다, 내 감정이 이렇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뭔가 사람이 좀 심각한 사람 옆에 붙으면요 자꾸 나도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늘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뻐져요. 그렇죠?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현실에 속고 현실을 따라가 버려요. 이 현실을 따라가는 무리들, 또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흔들리는 무리들, 어느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말, 또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있죠. 익숙한 삶.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치유시키고 뭔가 우리가 개혁이 되어지고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 과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라고, 잘못된 그 과거의 그 각인된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주는데도 나는 그거 싫어 하면서, 왜냐, 그게 나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너무 그게 편해. 그냥 그러한 삶들. 수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그쪽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상, 이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당 없습니다. 여당 야당 우리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익 따지지 마세요. 이게 무리들은 자꾸 손익을 따진다니까요. 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이게 손해가 되겠는지 이익이 되겠는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설교도 안 되는데 최영호 목사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해도 안 된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 했어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 살리는 영이 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건 말씀이다. 너희를 살리는 건 말씀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 요즘 저는요, 뉴스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거의 매일 뉴스를 보거든요. 요즘 거의 뉴스 안 봅니다. 뭐냐, 내 생각과 모든 게 이게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입니다. 이게 무리들은 결국에는 보세요, 무리를 지어서요 쫙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리들은. 근데 제자는 다르다니까요. 제자의 특징,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하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고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무리들은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돼요. 아니,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을 막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 표적을 보였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돼요. 다 떠나갔어요. 왜냐? 기분 상하다는 거예요. 감정 상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상 이념. 부산 함께 하는 교회는 늘 구원의 길 하라고 그러고, 그냥 나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그냥 영상 보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계좌번호로 이렇게 헌금 보내주고, 난 편한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수요일까지 또 날라왔습니까? 이렇게 해요. 편한 길이 있을 건데. 여러분,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따라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장로님 때문에 교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사님 때문에 교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교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목사님이 인격이 이렇고 뭐 성품이 이렇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요. 우리가 복음의 기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인격과 성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규모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진짜 그거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더 다른 걸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너무 잘했죠. 영생의 말씀, 나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죠? 다 떠나가도, 다 흔들려도, 나 혼자 남아있어도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후에 또 중요한 말씀을 딱 던지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32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딱 구분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말씀이 있으면 내 제자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내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바로 제자다. 그 제자는 32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알지니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 기분, 감정, 현실,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제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오늘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오늘 목사님이 제자는 와서 말씀드리라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으로 진짜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들을 이렇게, 무리들은요 이렇게 실패하는 길로 자꾸 움직여 돌아 이렇게요. 싹 돈단 말이에요. 또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를 지어서 막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렇죠? 어떠한 것에서 속지 않는 제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 안 해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 여러분 따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안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제자. 꼭 목사님하고 밥 한 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되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꼭 설교를 안 해도,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전사님이 설교해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제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없거든요.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강원도 영월에 올라가야 돼요.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 수요 예배를 오셔서 좀 인도하시면서 전도 훈련 좀 시켜달라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불렀으면 저 안 갑니다. 왜냐, 저에게는 공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안 갑니다. 근데 저 강원도에서요, 산골짜기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대도요. 괜찮아요. 거기도 분명히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는 겁니다, 저녁에. 그 부목사님이 서도 여러분들은 그렇죠? 은혜 받으시고 말씀 따라가시고. 여러분은 왜냐? 제자니까. 다 흔들려도 다 떠나가도 여러분 떠나가지 않는 요한복음 6장 68절을 고백하는 제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하는 제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강단에서 김현희 권사님을 막 깠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오히려 저를 찾아와고요. 권사님이요, 목사님 오늘요 감사합니다. 저를 까줘가지고요, 다른 사람 얘기했으면 시험 넣었을 건데 나는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제자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잖아요. 자, 첫 번째 1번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불신자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우리 교회에 온 랩런트 하나가 이름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우진이라고요. 이름 바꿔줬어요. 이름이 우상이야. 그러니까요, 집안이 다 우상 숭배예요. 천도제 지내죠, 구타죠, 고사 지냈죠. 가정은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거죠. 호흡을 할 수 없대요. 왜냐? 그게 생명이 없대요. 그것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앞에 절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 우상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상 앞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세요. 3대 4대, 우리 자녀 저 후대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죄를 갚는데요. 계속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가문에 제사를 끊어준 거. 이거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때에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우리 김순희 권사님도 옛날에 많이 섬겼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보세요. 어차피 일대입니다. 일대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저거요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믿음을 심고 기도를 많이 심고 딱 가시면요, 결국은 후대가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일대 중요하죠. 우리 이영란 권사님 남녀 호랑개교, 예수 믿기 전에 그거 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인지 몰랐죠. 계속 가정 가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여러분 불신자도 기도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두 번째 2번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죠.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03편 19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돼요. 이 하나님은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신대요.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대요.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시편 66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을 잠깐 보시면 5절부터 7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를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육지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무리가 걸어서 그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면 막 기뻐했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대요.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그의 눈으로 나라를 정말 살피신대요.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그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부르짖고요, 하나님은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뭐냐? 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그 하나님,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지? 재앙이 아니대요. 평안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희망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에게 주는 건 문제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미래와 희망이다. 평안이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저는 그러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배경이 없는 것 같아요. 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제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는 응답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에, 어릴 때 교회만 다녔지 복음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때는 TV만 딱 틀면 희한하게 예전에 중국 영화 이런 걸 많이 보셨어요. 특히 소림사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꿈이요, 소림사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막 쿵우 이런 거 딱 해가지고요,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 그걸 혼자 나가갖고요, 작대기 들고요, 확 무술하고 그랬어요, 혼자요. 꿈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소림사 가겠다고.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순간에 그 기도하며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요,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소원 빌었다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별똥별 보려고 여수까지 갔어요. 여수에 가면 향이람이라는 데요. 향이람. 진짜 유명합니다. 향이람. 진짜 멋있는 바다에 이 절경이 있는, 거기서 보면요, 별똥별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한밤중에요, 딱 가면 딱 떨어지거든요. 거기 다 가면 소원을 빌어요. 향이람이 뭐냐? 암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암자에 가가지고 별똥별 떨어진 거 볼 때 소원 빌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달을 보면 소원 빌어 많이 빌었어요. 또 미신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을 때는 노란 택시를 보면 행운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노란 택시 보면 막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행운이 오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김미아 사모를 만나가지고요, 경남 진해에 왔더니 진해 택시는 다 노란색이야. 다 노란색이야. 진짜 우리 속에 뭔가 모르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 우리 특히 청년들 나도 모르게 운세 보고 타로점 보고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은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분에게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 신앙, 왕년에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해야죠, 오늘. 그렇죠? 또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앙. 목사님,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특히 다이어트 안 되는 사람 특징, 내일부터. 오늘 실컷 밥 먹어놓고요,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내일부터 신앙,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여러분, 영적인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된대요.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는 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각도 기도입니다. 믿음의 평상시 내뱉는 말도 기도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의 생각, 평상시에 내뱉는 말, 이게 다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원이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이 대단한 거예요. 어제 이제 마지막에 면접 봤거든요. 막 교회 카톡방, 막 청년의 카톡방에다 엄청 잘 봤다고 막.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늘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호흡. 지난번에 시험을 딱 봐고 와가지고요, 잘 봤다는 거예요. 또 그때만 좀 이따 떨어졌대요. 그 자신감, 여러분, 사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두 번째 됐거든요. 경쟁률이 7대1이었어요 이번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이 좀 더 높아야 돼요. 몇 점 이상 돼야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 한국사 있잖아요. 그 자격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이 너무 많아요. 나는 다 통과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자신감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믿음의 생각 많이 하세요. 죽겠다 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살겠다 해야 됩니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막 무릎이 아파 죽겠다, 막 말을 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요. 알고 살겠다, 그냥 막. 여러분들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걸로.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도 기도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꾸 필요 없는 생각 속에 잡혀다가 잠을 잤어요. 밤새서 꿈에 막 시달리는 건 내가. 왜죠? 그 생각을 계속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공장입니다. 여러분, 공장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성경을 말하기를 이사야 62장 6절 7절,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파수꾼을 세워서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공장이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의 공장을 막 돌려야 하잖아요. 내 자녀가 무너지고 있고 내 자녀가 영적 최전방에 있는데 잠이 옵니까? 영적 공장을 돌려야죠.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죠. 여러분, 남편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요? 여러분이 해야죠. 누군가는 정말 영적인 공장을 막 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과 부서와 여러분 반 아이들, 그 반 아이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영적 공장을 돌려야죠. 기도라는 것은 영적 공장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여러분 자녀가 멈추고요, 교회가 멈추고, 이 정말 기도라고 하는 이 공장이 멈춰버리면 다 멈춘단 말이에요. 내 미래도 우리 경제도 다 멈춰요. 이 기도의 공장, 영적 공장 쫙 돌려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이거 돌려야 된다니까요. 언제부턴가 이게 파업이 돼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 등불이 돼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을 발하야지만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이 공간이 불을 딱 끄잖아요.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올리는 그 순간에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빛을 비추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등불을 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어둠에 건너 틈을 못 하잖아요. 영적 등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사도 바울이 캄캄한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눅눅하고 그런 깊은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서 뭐 했느냐?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등불을 다 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멈추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을 자꾸 켜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는 샤머니즘, 물 떠놓고 기도하고 달림 보면서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막 빌고 뭐 불 켜놓고 막 기도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는 영적 등불, 우리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오면 여러분 가정 가문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이 덮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그렇죠?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싹 죽어요. 또 영적 공장입니다. 공장 멈추면 안 돼요. 등불 항상 켜놔야 돼요. 성경에 기도를 얘기할 때는 촛대, 등불을 얘기합니다. 그걸 기도 의미죠. 그럼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왜 우리가 오늘, 하필이면 왜 오늘, 내일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 진짜 오늘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일부터 할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왜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복음 밖에서 놀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유혹한다니까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지금도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세상이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이단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도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오늘은 비가 온다는데 수요예배 쉴까? 수많은 그 유혹들이 오잖아요. 오늘 몸 좀 피곤한데 좀 쉴까? 별 유혹들이 다 와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고 와보세요.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와서 여러분 무릎을 딱 칠 겁니다. 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 흑암이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진짜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대면에서 말씀 듣는다는 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유혹,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수많은 시험과 갈등이 올 때 자꾸 흔들리잖아요. 무리들처럼 기분,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온다니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 별의별 것에 시험 들어. 여러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요, 이 글씨가 여기 화분 때문에 가려졌단 말이에요. 이 화분 때문에 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걸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예배 시간에 실컷 졸다가요, 이제 딱 집에 딱 돌아가는데 막 자기 신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함질러요. 막 어떤 년이 내 신발 가지 않냐고 막. 그러면 우리 나가갖고 막 찾아줬죠. 이때라고 그 자리에 있어요. 본인은 못 찾았어. 본인이 항상 신고 다니는 신발이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걸 신고 왔어요. 본인이 다른 걸 신고 와가지고요, 어떤 년이 가져갔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시험 걸려갖고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진짜로 이건 다 말할 수 없는, 진짜 별거 많습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이탈할 수 있잖아요. 거기 또 시험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나래요. 일어나래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방황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분, 감정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지, 오늘 중요한 여러분 내용들을 딱 잘 잡으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킬 때 잔소리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야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잔소리를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야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바가지를 긁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거든요. 김미아 사모님 저한테 바가지를 많이 긁어도요, 이걸 안 될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도 제 배를 팍 툭툭 치면서요, 봐라 배 좀 봐라, 막 배 나왔다고 막. 암만 얘기해봤자 제가 안 변한다니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제가 내 배를 보면서 이 귀엽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귀엽냐고, 이게 배가.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기도.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 오늘의 기도 놓치지 마시고 기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하며 오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체험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